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전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가 545장, 이전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공생애 주간에 하셨겠죠. 그리고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계획을 짠 그런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뜻과 의미들을 풀어서 해석해 줬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한번 알려주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은 후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마태복음 특별히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3번째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데리고 간 제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간 사건들이 그게 3번 이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오늘 변화산에도 나머지는 산 아래에 두고 12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 다볼산 정상에 가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9명은 조금 한적한 곳에 두고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내용들이 이 공간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명 다 데리고 가면 되지 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궁금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3사람만 데려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하실 사역들을 더 미리 아시고 이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비밀들, 생생한 체험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이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평범하게 무리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명의 제자 속에 속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더 신비적인 경험들을 주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착안해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에 특별히 나오니까 이 세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까에 대한 의미들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 약간 첨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초막셋을 짓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나 논리적 타당성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분이 좋으니까 이 세 분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할 정도로 이곳이 좋은 곳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 말고 이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을 짓고 함께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의 그 뜻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평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학에서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고 한국에서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지하철이 한국은 이렇게 지하철이 마주보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출발해서 한참 동안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소리도 내고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의자도 바꾸고 이러니까 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그 아버지라는 분은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 저것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분이 아버지에게 약간 따끔하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좀 조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짜증 섞인 말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버지가 지하철 안에 있던 분들, 이 낮 시간인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낮 시간에 그 모인 그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 생활하다가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지나서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하고 힘들어서 오랜만에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절제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상황을 알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도 불편함을 표현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진리와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또 그 어떤 분들은 그 아이들과 대화를 섞어서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 상대방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판단하게 되면 사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모르고 왜곡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고 이 변형된 모습을 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차차 더 깊이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표현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완전히 겸손하게 굽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해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경험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서 내게 들려주는 이 말씀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결단을 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주 새벽 기도회나 수요예배, 주일예배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곱씹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레마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감정과 경험, 자기 지식과 자기 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고는 이 주님의 일을 듣고 오히려 주님은 이 말들을 하지 말도록 제자들의 입을 단속시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산에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사처럼 환하게 바뀌더니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진짜 복음을 듣고 감사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참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서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올무를 사서 진리의 복음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이런 신비적인 일이 평상시에 안 일어나는데 도저히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올무에 씌우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니까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떠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오히려 절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결론 부분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서기관이라는 분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들 아닙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오실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 오실 분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 전에 엘리야가 왔어야 된다. 엘리야가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보았다 그랬죠? 예,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들을 미리 보여준 이유는 내가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영적인 것을 깨달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미리 왔다라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세례를 베풀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엘리야의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기도 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한 주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헛된 죄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나 말씀이 중간에 빠져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새벽 기도에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